2월 11일 연중 제6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례의 일독서와 복음에서는 나은 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독서에서는 악성 피부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율법의 엄격한 격리 규정입니다. 나은 자에게는 병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사회로부터 격리였습니다. 누구든 병이 들면 간호를 받아야 하는데 나병 환자는 간호는커녕 격리라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은 자이며 시인이었던 한하운이라는 그분은 그 서름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제명은 문둥이,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 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 제명은 문둥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거부당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나은 자의 치유를 통해 천형과 같은 소외가 해소되는 과정을 전합니다. 나은 자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율법의 격리 규정을 어기더라도 천형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몸짓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엾은 마음의 어원상의 의미는 내장이 끊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성경시대의 용례를 의하면 내장은 상처 입은 감정을 느끼는 부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엾은 마음은 단순히 불쌍한 생각이나 연민의 심정을 넘어서서 나은 자의 아픔을 내장이 끊어지는 통증으로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서러웠냐고 나은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다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성경에서 만진다는 것은 내가 그대를 받아들인다는 상징적 몸짓입니다. 나은 자에게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은 사회적 금기나 종교적 격리 규정을 어기면서 나은 자를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병은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나병이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상 나병에 전염되듯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받아 짊어지실 주님의 운명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가엾은 마음의 공감과 손을 대시는 수용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병이 나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생겨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듯이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나병이 나아 깨끗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라고 이르십니다. 사제들에게 치유를 확인받는 이유는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병의 치유와 더불어 공동체의 격리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함께 극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이르십니다. 병이 나은 것은 특권으로 여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퍼뜨리는 마음에는 자신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은 이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그간의 서름과 소외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남들 앞에 더 잘나 보이고 더 크고 더 훌륭하게 보이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은 자와 예수님의 입장이 바뀝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던 나은 자는 공동체에 복귀하여 치유되었음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면 나은 자를 격리에서 풀어주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복음의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일러줍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해져서 격리에서 해방되지만 예수님은 나은 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려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상의 희생이 암시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보다 더 절망 속에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아버지로부터의 참단된 신정으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문둥이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외롭고 서러운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노환으로, 배움이 짧아서, 벌어놓은 재산이 없어서, 성격 탓에, 가족 때문에 등등 남들에게서 뒤처지고 주변으로부터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신이 싫으면 자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이 소외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받아들이셨듯이 주님께서는 나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병처럼 위험하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을 받아 품어주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체험할 때 나도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내 삶은 이전과 달리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받아주고 새롭게 하시는 분께서 주시는 삶은 이전 삶과 다릅니다. 신앙의 기쁨을 안고 희망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를 체험한 사도 바오로도 새로운 삶의 태도를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